오늘은 로마서 강의 33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오늘의 본문 6절 7절에서 지난 5절에서 서술했던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을 부연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린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을 살피게 될 때에 6절 7절의 경우는 6장 5절의 상반절에 해당하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의 경우에는 5절의 하반절인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었다는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주목하는 가운데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과연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목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먼저 사도는 옛사람과 새사람을 대비하면서 우리의 존재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사도가 주목하고 있는 건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무엇을 주목하냐? 바로 우리의 존재됨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성도의 삶과 죄의 문제에 있어서 사도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대 많은 기독교들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어떠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우리의 실존과 관련된 문제를 주목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쓰지만, 사도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지난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해 줄 때 무엇을 말하고 있냐? 무엇을 짚고 있냐? 바로 우리의 존재됨의 변화입니다. 그는 실존의 문제를 주목하지 않고 이 존재됨, 신분의 변화를 주목하고 있어요. 구약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이라는 단어와의 관련성 가운데서 구약이라고 불리는 단어입니다. 구약이라 하는 것은 새로운 언약이 존재했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으로 칭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옛사람이란 단어 또한 그렇습니다. 옛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기에 옛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청교도서가 매튜 풀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부패되고 오염된 본성이라고 옛사람을 정의했습니다. 또한 박윤선 박사님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부패성이라고 옛사람을 정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이라 함은 거듭난 사람, 즉 새 사람에게 있어서 더 이상은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이전의 본성을 뜻하는 말,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전의 죄를 돌이키고 그 죄를 증오하게 되며 그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증오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사랑했고 그 누구보다도 죄를 갈망했으며 그 누구보다도 내 삶의 주체를 나로 고백하기를 즐겨하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에 놓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록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갈망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존재됨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 거듭나기 이전에 그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조금의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 있어서 새로운 한 국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돼요.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 즉 어떤 힘도 지닐 수 없는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스스로가 이룬 일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사도가 특별히 서술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된 것처럼, 또 우리는 실제로 장사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장사됨이 나의 장사됨이 된 것처럼, 우리는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나의 것이 된 그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는 특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그와 연합하게 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제공합니다. 우리 잠시 본문 덮어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연합하게 된 자들은 이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못 박히심과 함께 최종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의 상태에 대하여 서술하기 위해서 사도는 본문 이후의 10절에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라고 서술하면서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있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처한 그 신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가 10절에서 무엇을 강조하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단번에 한순간에 예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새 사람이 아니고 그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죄인된 신분은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함께 연합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어서 이와 같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이 낳게 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밝혀나갑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사도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서술합니다. 여기서 죄의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 소마테스 하마르티아스에서 몸에 해당하는 소마는요, 인간의 신체를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지만 이는 단순하게 영지주의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석가들 사이에서 이 죄의 몸에 해당하는 해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칼빈의 경우는 살과 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 덩어리라는 의미로 이 죄의 문제를 해석하는 데 쓰임받았고요. 매튜 불의 경우에는 옛사람과 정확하게 같은 의미를 갖는 동의어로, 또 휘튼 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 더글라스 문은 세상과 교섭할 수 있는 우리의 자질, 즉 오염된 전인격으로 해석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죄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이 죄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야 해당하는 헬라어 카타르게스는 활동하지 못한다, 쓸모없게 된다, 폐지하다, 없애다, 파괴하다 라는 뜻의 동사 카타르게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절,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실존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죄의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일어난 지배권의 이전으로서
우리의 옛사람, 즉 죄의 정욕에 빠져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상태에 놓여져 있던 그러한 처지의 옛사람이 이제는 무력하게 되었음을,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쓸모없게 되었음을, 파괴되었음을, 죽게 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어서 서술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이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효력을 지니지 않은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태생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의 노예로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말씀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이었습니다. 유물론자들이나 구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악한 습성을 가지게 된 이유로 외부적인 환경의 요인을 근거로 들지만요, 인간은 그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악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죄인인 자들이에요. 우린 결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무엇을 알겠냐 하지만 그 아이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과 요인으로 인해서 악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구조가 우리 인간의 죄인된 본성을 만든 게 아닙니다. 이 본성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본성으로 노예적인 본성인데, 이 본성은 인간이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본성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었습니까? 바로 노예였던 우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게끔 그 옛사람이 활개할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되게 하사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신 겁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도록, 파괴될 수 있도록, 그것이 활개하지 못하도록 다 끝나게 이루신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은 오늘의 본문을 주의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설하셨습니다. 노예는 어떤 세력에게 눌리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굴종하고 그 굴종하는 대상과 운명을 같이 한다. 인간이 죄에게 노예된 한에는 그는 그것에게 굴종하여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고 마침내 그 죄와 함께 지옥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참 심자된 자는 죄에게 굴종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그것과 운명을 함께하지 않는다. 사도는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입에서는 감히 그런 말이 이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 삶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은 어리석은 반론을 이제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러한 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다 이루어진 바 되었습니다. 다 못 박혔습니다.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의 잔재는 이제 우리가 맞서 싸워서 굴복하지 않아야 할 대상입니다. 우린 더 이상 종노릇하는 위치에 놓여져 있지 않아요. 우린 이제 더 이상 그 죄의 잔재의 발목을 사로잡혀서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는 바로 이 문제를 주목하면서 우리의 존재됨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너희가 죄 짓고 있냐 아니냐, 너희 여전히 연약하지 않냐, 이 모습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 너희 연약할 수 있다. 하지만 너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이냐, 너희의 존재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인하여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었다. 이것을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에 연합했다면 거듭난 성도에게 있어서 죄는 옛사람일 때 지니고 있던 그 지배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주도권을 잡고 지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예요. 죄는 이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지만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은 삶을 이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죄의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의 몸은 이미 단번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말씀에 어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어찌 우리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은혜를 깨달았고 우리의 이전의 상태를 떠올린다면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증오할 수밖에 없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날 또한 지옥이었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것도 지옥이었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던 자들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죄의 신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에 이 놀라운 복음에 어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존재에게 생명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우리 중 그 누가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죄의 몸은 죽었어요. 더 이상 그 안에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는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굴복시켜야 하는 문제예요. 이는 마치 링컨 대통령 때 노예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이 이전의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두려워하던 그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법적으로 모든 선언이 끝났습니다. 노예제도가 끝났어요. 폐지되었어요. 그런데도 이전의 흑인들은 자기들이 해오던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몸에게 익숙했던 그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전의 주인을 만나면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던 그 모습을 멈추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그 이유, 담대하게 주인을 마주할 수 있었던 그 근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이전에 노예됨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대하게 주인 앞에 설 수 있었던 그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법이 이미 선언되었다 라는 이 사실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맞다.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이미 법적으로 선포되었다. 이미 나는 노예가 아님이 이 세상에 다 선포가 되었고 이전에 나의 주인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에게 어떠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법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그들은 담대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담대하게 주인과 마주할 수가 있었어요. 그 법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자세로 죄의 문제를 마주해야 됩니다. 사도가 서술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린 모두 이미 아는 바 되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게 안 하려고 그렇게 행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찌 지금 마주하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 떨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입니다. 이 법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은 더 이상 어떠한 효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죄의 몸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침체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 죄의 몸은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서술한 바와 같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요. 칼빈은 본절을 주의하면서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해설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것을 의미한다. 즉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은 자가 고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은 우리를 현세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어서 모든 현세의 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처럼 죄에 대한 종살이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어찌 죄를 섬기는 죄의 노예가 되기를 자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은혜로 알게 되었고 옛사람의 죽음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못 박힘은 이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에게 종노릇하게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죽음이 없이는 생명 또한 없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이는 자유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죽음을 누가 짊어지셨습니까? 우리가 짊어졌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실제적인 죽음을 짊어진 적이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짊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바로 나의 못 박힘이어야 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경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것을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짊어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옛사람을 연합되게 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정죄함에 있어서 자유케 되는, 정욕에 있어서 자유케 되는, 죄의 지배에 있어서 자유케 되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이 자유에 대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묵상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처해 있었던 우리의 옛 신분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이 자유의 가치를 결코 저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흘러가는 매일매일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이 자유의 가치를 묵상할 줄 모르고 우리는 얼마나 이 은혜를 은혜답게 고백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가슴을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모든 사실이, 그 복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우리는 오늘도 묵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모든 사실을 너무도 쉽게 망각해버릴 때가 종종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를 묵상하기 위해 힘쓰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매일 상기시키십시오. 우리의 옛사람이 있었고 그 옛사람이 못 박혔고 그로 인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은혜를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이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어찌 죄의 노예된 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지배권은 죄에게 놓여져 있지 않고 은혜로 이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새로운 삶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스도가 장사되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한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셨습니다. 그가 찔리셨고 그가 상하셨고 그가 징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것처럼 여겨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복음이고 이 사실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존재됨, 이 존재됨에 힘입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했다면 그의 부활과도 연합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